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밝히 비추는, 세상에 밝히 비추는 빛인데 그 빛이 뭐냐?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이 착한 행실이래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려면 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미리 짐작해서 착하게 사는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성경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제일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거기 나온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착하다, 선하다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착한 행실 가운데 토브라는 단어가 있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이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느냐? 그 위에 빨간색 글씨, 9절에 빨간색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예뻐서, 화려해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온 피조세계가 그대로 되었어요. 순종이에요. 이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질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순종이 착한 행실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착하다가 그 착함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된 착함이 아니라, 세상의 빛된 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다, 좋다,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에 보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터이니까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즉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빛이 잘 비춰지게 하려는 거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 그 LED 등이나 형광등을 바닥에 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천장에다 달잖아요. 높은 곳에 두어야만 온 빛이 방 안에 비추는 것과 똑같은 위치니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리가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비춰져야 되냐? 22절 보면 비춰지는 방식이 나와요.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비춰져야 됩니다. 자, 22절 보시면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운 이중부정이 나옵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아시죠? 뭐가 이중부정입니까? 않고는 없고, 앞에 보세요. 않고는 없고, 뒤에 보세요. 않고는 없다. 이중부정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는 똑같은 말이 두 번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중부정을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자, 이중부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려 하려면 숨겨져야 한다. 요 뜻입니다.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강한 긍정이니까 드러내려 한다면 숨겨져야 한다. 요 뜻입니다. 두 번째, 나타내려 하려면 감추어져야 한다. 요 뜻입니다. 않고라는 두 번 않고 없고라는 이중분적을 제가 긍정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긍정으로 해석한 것이 이해가 빠르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드러내려 합니까? 지금 세상의 빛을 드러내려 합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착한 행실을 나타내려 합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빛은 뭘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빛이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것인데, 그 빛을 전하려면 첫 번째 이런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감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먼저는 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머릿속에 두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듣는 자가 되어야 되죠. 왜?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합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뭘 들어야 되는지 잘 조심하라는 거죠.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들어야 되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아래에 있는 걸 듣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이걸 듣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느냐? 그러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내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원어로 그대로 읽으면 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의 헤아림으로 판단하고 헤아리면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 받는다. 이건 세상의 격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기본적인 예의니까 그 얘기가 오늘 원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뭔가? 요게 세계관입니다. 헤아린다는 말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세계관이라는 말이 뭐냐? 오늘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돋보기를 쓰고 있어요. 돋보기 쓰고 있는데 여러분 좀 그냥 흰색이라고 합시다. 투명한 색깔이죠. 그런데 제가 돋보기만 쓰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면 선글라스 가져가시죠? 네, 그건 멋부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햇빛이 강해요. 외국은 동남아시아는 더 강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선글라스 안 끼면 눈이 부셔가지고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갑니다. 예전에는요, 선글라스 하면 색깔이 거의 어두운 계열의 선글라스, 메가더 선글라스 아십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쓰셨던 그 선글라스. 그런 선글라스나 아니면 검은색 선글라스 주류를 이루었죠. 근데 요즘은 패션이라서 선글라스가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면 그 안경 안이 갖고 있는 색깔대로 보입니다. 자, 빨간색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 검은색을 쓰면요, 노란색을 쓰면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내 세계관이 검은색이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내 세계관이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보여요. 저는 그 부자들의 사교 모임 같은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많이 보이니까, 이런 파티라고 하죠. 파티, 이런 부자들의 사교 모임에 가면 그분들 우리는 그냥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서 중요한 얘기와 모든 무역과 그런 모든 계약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더만요. 참 중요한 모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자들의 사교 모임 파티에 가면요, 부자들도 색깔이 있어요. 자기 색깔이. 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요함만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자인데 학벌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어떤 분들은 교양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방끈이 짧아요. 이분이 거래를 위해서, 그렇죠? 거기 가야 이런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고 안면을 쓸 수 있으니까 가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는 부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교양과 학력을 되게 중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네. 가방끈 짧은 부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비양 낮춰서 졸부라고 불러요. 네. 아니, 저 사람은 맞아, 사장님은 맞고 돈은 많은 거 많은데 수준이 떨어지죠. 대화가 안 돼요. 교양이 떨어져요. 이런 분들과는 접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경을 뭐라고 썼어요? 부요함, 재물의 정도, 요거 가지고 안경을 쓰면 다 똑같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부요함으로 안경을 낀 게 아니라 교양과 학력으로 안경을 낀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이 부자여도 자기 교양과 학력이라는 선글라스를 보면 그 사람은 낮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옆에 있는 분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서로 어떤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까 한 몸 한 지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됐나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경으로 보여지니까 서로 형제로 보여지고 자매로 보여지고 한 몸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안경으로 봅시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안경으로 본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중대궐에 살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대문 곁에 앉아가지고 그 잔치 끝에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거기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경으로 본다면, 세상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 말씀들을 안 하세요. 당연히 부자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은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관이 전혀 달라지고 사람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사후의 모습으로 살펴본다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본다면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는 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두 분 다 살아있을 때, 부자도 나사로도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봤다면, 세상의 선글라스는, 세상의 세계관은 두 분 다 생존해 있을 때는 당연히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분이 살아있을 때 세상의 안경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안경, 믿음의 안경으로 봤다면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 정도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진짜 쓰고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안경으로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동감하고 격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안경을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쓰고 있다면 우리는 생존에서 날마다 잔치와 파티를 연하여 하는 부자보다 그 대문 앞에서 거지로 평생을 살고, 그것도 죽을 때 어디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는데 갈 병원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아서 거지, 개가 헌대를 핥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잖아요. 거지이며 병들며 객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생존에 있는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교회배당에 와서 나는 세상의 안경은 안 쓰고 있어. 그 세상의 안경은 바른 안경은 아니지, 올바른 안경은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안경, 믿음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나를 살펴보고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 또한 바라봐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상이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이게 착한 지자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하고 동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명품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명품개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진돗개가 있고요. 하나는 또 삽살개요? 삽살개가 우리나라 개인가요? 풍산개가 있습니다. 풍산개는 그 외모는 거의 뭐 진돗개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용맹한 개입니다. 풍산개는. 그래서 흔히 옛날부터 풍산개는 호랑이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용맹하고 끝까지 물면 놓지 않는 개가 풍산개입니다. 북한에서 주로 풍산개를 으뜸으로 치고 우리는 이제 진도가 있으니까 진돗개를 으뜸으로 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봅니다. 풍산개와 호랑이가 산에서 마주쳤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3초 코스로 호랑이가 이깁니다. 그렇죠? 풍산개와 호랑이가 마주 싸우면 풍산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풍산개가 호랑이를 이긴다라는 속담은, 그런 격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이유로 나왔습니다. 풍산개와 호랑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풍산개 뒤에 누가 있냐면 풍산개의 주인이 있을 때, 이 풍산개가 용맹하게 싸운답니다. 자기 주인 빼돌리고요. 이 풍산개의 믿음은 뭐냐면 내 주인은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대요. 저거 나는 지금 하루가 가지고 범이 무서운데 내 뒤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주인이 있으면 저 호랑이는 나는 못 이겨도 주인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주인과 함께 나가는 그런 마음과 믿음 가지고 용맹하게 싸우면 호랑이가 쩔쩔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서게 됩니다. 골리앗과 마주섰는데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윗은 손에 뭘 들고 나왔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물맷돌 갖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안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도 압니다. 내가 저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1대1로 겨루면 싸움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풍산개와 호랑이의 싸운 것처럼 3초 끝이에요. 자기가 져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눈에서는 봤어요. 누굴 봤어요?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 실력은 뭡니까? 골리앗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과 잽싸게 스캔하는 능력, 그 대부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가 질 수 있는가를 이거 판단하는 초스피드의 AI의 능력, 우리도 웬만하면 다 합니다. 대충 재보면 알아요. 그게 인생의 짬밥이고 경험이에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안경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나의 등 뒤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볼 수 있어야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면요, 우리도 사울왕처럼, 우리도 장형 엘리압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우리 향해서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그리고 착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알려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높이 매달린 LED 형광등처럼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 번 더 해봅시다. 다윗이 패주가 되어서 도망치는 날이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윗은 이제 도망치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패주가 얼마나 불쌍하고 백성들이 지금까지 쩔쩔매다가 도망치는 왕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다윗은 끝났네.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네.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말을 다 하겠죠. 그런데 도망치는 다윗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가장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티끌을 날리는 것은요,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랍니다. 제일 모욕적인 행동이 티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티끌 가운데 앉아서 누워서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이 가장 자기를 낮추는 행동을 표현한 게 바로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저주, 말은 가장 면전에서 대놓고 험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패주, 도망치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은 다윗 왕이고요, 주변에는 아직도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 왕, 그 당시는 왕의 말이고 법이었기 때문에 면전에서 다윗을 모욕하는 사람을 지금 용사 아무개를 시켜서 즉시 처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부하들이 듣다가 참지 못하고 건의를 하죠. 저런 내버려두면 됩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건너가서 즉시 처형하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류하면서 내버려둬라. 지금 저 사람의 행동과 언행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에는 세상적인 눈을 갖고 있다면 뭐만 봅니까? 저주하고 티끌 날리는 시므이만 보이겠죠. 그런데 그의 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안경이 쓰여져 있어요. 믿음의 안경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도망가는 지금 시점에 다윗은 얼마나 지금 괴롭습니까? 불안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쫄보가 되어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또 다윗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시므이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을 보면서 그게 용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모함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웅심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건 무엇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주변에 용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든지 저 한 사람은 쳐 죽이는 것을 명분도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용사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시므이 때문이 아니에요. 압살롬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지금 오그라져서 쫄보가 됐어도 아니에요. 시므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착한 행실을 하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착함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참 한국말은, 우리나라 말은 이 한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스스로 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는 누가 계시죠?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보여드리려면, 세상에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신데 이 보배를 밝히 보여드리려면 질그신 내가 깨져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 백조하고 오리,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로 있을 때는, 그게 알로 있을 때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분이 나면 알을 깨고 나오면 이게 백조인지 오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내가 깨진다는 말이 뭘까요? 시므이가, 눈앞에 있는 시므이가 그 얘기를 하고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 깨지면요, 여기 분노가 올라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왕인데, 아직도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내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지금 쫓겨간다고 해도 그럴 수 없지. 여러분, 내가 안 깨지면 내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썼다는 얘기는 내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춰져야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안에 감춰진 게 있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껍데기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껍데기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감정들과 이런 생각들과 복잡한 것들이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요?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참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감정성이 없습니까? 우리라도 이해, 타산, 계산을 못합니까? 우리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점과 관계성이 없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줄을 잘 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으로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진리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드러내려면 먼저 숨겨져야 된답니다. 나타나려면 보여지려면 먼저 감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복음이 감춰지고 숨겨졌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려면 스스로 삼가라.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지셔야 됩니다. 박다치가 일어나고 내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깨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들과 세상의 다른 학문들은 요게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제시합니다. 돌을 닦게 되면 뭐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철학을 공부하면 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를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보배가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놀랍게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유향이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들은 웬만해서 안 깨져요. 이빨은 나가도 웬만해서 안 깨져요. 유향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비싼 그릇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유향도 바르지 아니한 초벌구이만 한 그런 그릇들을 사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이거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 깨집니까? 자꾸 죄악이 겹겹이 우리를 지금 감싸 안고 있거든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욕망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은 하지 않지만 부자 사교 모임에 갈 수는 없지만 왜 못 갑니까?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어느 날 나도 대박이 터져서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졸부라 칭함을 받더라도 그 모임 속에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런 욕망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안 깨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야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깨지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질그릇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하늘의 왕이신 분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질그릇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스스로 깨지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공생애를 살펴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비난받고 욕먹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갈 곳 없어 하셨어요. 그분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음모가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인기에 영합하거나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재물을 갖고자 하는 욕심들 이런 것들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이미 선을 그어놓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이셨고 배고프면 배고플 줄 아는 분이셨고 피곤하여 지치면 피곤하여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셨으나 놀랍게도 예수는 죄가 없으셨어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무엇이 더 큰 일입니까? 권세 잡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인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큰 일은 더 철저히 부서져서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질그릇인데 이게 여기다가 아무리 모양을 내고 아무리 여기다가 색깔을 입혀도 의미가 없어요. 깨져야 돼요. 주님은 깨지라고 우리 질그릇으로 인정해 주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안 깨지려고 노력을 해요. 깨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깨지셔야 돼요. 아멘. 저도 이게 안 돼서 늘 기도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늘 엎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네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안 깨지니까. 안 깨지니까. 바울 선생님도 안 깨지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린다. 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고배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천정의 LED 형광등처럼 온 땅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